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보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유다가 찌꺼기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찌꺼기 같은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사람이 은이나 넛이나 새나 나비나 주석들을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으로 저들을 녹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찌꺼기가 된 유다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가운데서 녹인다라는 것은요, 저들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끝나서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끝났어. 망했어.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황을 만날지만은요. 그것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 끝났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순종하는 게 나아요? 천천히 순종하는 게 나아요? 네?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매 맞고, 끝까지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유익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4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근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유다에 임할 심판이 아주 크고 심각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땅히 저들은 어떻게 죽어야 할 그 죄를 범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유대 지도층의 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특별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지도층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그래요. 위에서부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되는 사회 지도층은요, 왕, 제사장들, 고위, 고관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전반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죄를 고발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2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뒤에 또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들이라고 보지 않고 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죄가 고발이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어쩌면 유다는 세습이 되어져서 왕이가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그것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며칠 만에 바뀌기도 하고 몇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나라다, 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이 왕이다 라고 짐이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나라요, 자신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인입니다. 유다 임금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왕에게 이임해서 다스리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왕의 의자 자리 옆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면 율법서가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왕 옆에 있어야 율법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 겨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요시아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죄악이라면서 어떻게 다시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왕들이 어떻다고요? 하나의 율법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왕 옆에 있어야 될 그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처박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없이 다스린 거예요. 왜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 잡은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해야 할 그 사자. 양들을 보호해야 할 앙이 사자가 되어서 양들의 생명을 찢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찢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을 각 성으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쳐야 될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성소에서, 성전에서 써야 할 그 물건들을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집을 가져가서 쓰고, 그래서 그 성전의 물건들, 그 물건들을 더럽히고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이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대로 무엇은 가깝고 주목은 가깝고 법은 멀리 있다는 다 자기 기분 따라서 욕심 따라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제사장들,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 귀족들은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다 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요. 피를 흘리는데요. 그 모습이 앞에서 왕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거의 고관들,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모양이라고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욕심 따라 저거 탈취할 수 있을까?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백성들의 것 다 탈취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저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저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해치를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요. 그리고 또 허탄한 이상, 헛된 거 보여주고 또 거짓말, 거짓 점괘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위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됐다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그들이 하는 짓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니 백성들은 어떨까? 아이고 저들 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왕들이 누구를 위해서 다스려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잘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해야 되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어떻게요? 자기 살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포악해져서 강탈을 일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저들이 심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받을 그 상황. 하나님 심판이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제 하실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구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할까요? 이런 이스라엘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그 성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그 사람. 유다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유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는요. 예루살렘은요. 멸망에 가는 그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 유다가 망한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유다를 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어떻게 들어가?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그때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 무너져가는 멸망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차라리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망해져가는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많아요. 그죠? 문제가 많아서 안 돼, 못 하는데 문제가 많다지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문제를 지적할 줄 알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유다가 망한다. 저들 이제 말 쓰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요? 한 명이 없어서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요,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중보하면 하나님 온 세상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다 문제 투성이야. 그런데 다들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 문제를 부여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그 예루살렘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 기도요. 오늘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어떻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래 어떻게 해요?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져서 나라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